함께 나와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침체되는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금당체육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또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또 성령님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 받아서 더욱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세우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빛 대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두운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무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무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이 질병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을 입은 몸인지라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합당한 일에 쓰임받고 복음을 증거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가 있어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고 우리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봄 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을 피곤치 않게 지켜주셔서 봄 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 위에 건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8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이 실려 있지요. 그 기도할 때가 다른 때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그런 고난을 맞이하기 전에 드린 기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그 기도의 뒷부분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대상이 소개되어 있죠.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그러니까 이 그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장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이 본문에 소개된 내용을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는 두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있기를, 하나 돼서 주 안에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의 첫 번째 오늘 소개된 내용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다고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다 주 안에 있기를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말은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진 용어이기도 하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 될 것을 강조를 이렇게 하셨지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는 순간부터 그 나무는 죽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말라가기 시작하고, 죽어가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영적인 열매, 우리 성경에서는 제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소개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빛의 열매를 또 말씀을 하시지요.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의 열매를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그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들은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맺힐 수 있는 열매지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열매와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좋은 나무에서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빛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바꿨을 때에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열매지요. 나쁜 열매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그거지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사람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당연히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각자의 마음을 내세우면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전부가 다 내 마음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하나는 자연스럽게 되어지죠.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좋은 열매가 당연히 맺혀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걸 기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모두가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바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 안에 거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알아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 안에 살게 될 것이고, 이런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그걸 우리는 독생자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독생자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즉 증거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아들까지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가로 아무것도 아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서 보면은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다고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머리나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하는 이가 별로 없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 다 대답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대답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23절 끝에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이 뭘까요? 안다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는 안다는 것은 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머릿속으로 아는 걸 말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끼는 걸 말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가슴으로 느끼는 것. 요구에 있으면은 누가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면 답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느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 부모가 아무개 자식,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건요, 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눈에가 다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요, 정말 우리가 피차 사랑을 하고 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몸으로 체험을 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을, 뜻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살면 코로나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또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저 코로나 무섭다고 집에 들어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내 몸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체험이 없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놀라고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은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죽음도 두려워질 않아요. 왜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질 않고 믿음을 지키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죽인다고 해도 끔찍도 않아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가 아프게 들었던 우리 이 이름 가운데 하나가 폴리가 교부잖아요. 아니, 불에 태워 죽인다고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그냥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체득이 되어져서 서로 간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인정하면요, 절대 우리를 비웃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지면 절대 비웃지 않아요. 대단하다고 존중을 해줍니다. 그 우리가 오늘 이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사람들 눈에 보여진다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핍박에서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낮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냥 시시비비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을라야 끊을 수 없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이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관계가 좋기만 한 게 아니고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에게 아까운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다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걸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다는 생각이 없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똑같은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져서 사랑을 한다면 사람들이 보면 안다고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피차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조금만 보면 금방 눈치를 다 채요. 그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감추어져요.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 내 누구 특정인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은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24절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모든 믿는 자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다면 절대 주님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깐 동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을 잠깐 봐요. 잠깐. 근데도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젖사오니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 봤는데도 주여 여기가 젖사오니, 그렇게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딱 노출이 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 얘기했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노출이 됐어요. 며칠 동안이나,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광채가 나요.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노출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봤다면 나도 그런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건데 누가 주님을 떠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면 그렇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거나 변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받고 또 예수님께도 영광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고, 이 영광스러운 것을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를, 체험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아끼고 우리들을 좋아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맡겨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란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삽니다. 또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도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히 기도한 일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전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구구절절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럴까? 여러분요, 위기가 닥치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월간지로 알고 있어요. 월간지인가 뭐 모르겠는데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 한번 실렸던 이런 글인데 정수정 씨라는 분이 올린 글인데 내용으로는 자기의 이야기로 올렸어요. 실제는 전혀 모르겠지만 시골 출신인가 봐요. 근데 좀 집안이 가난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 자상하고 대단히 성실한 분이에요.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몸으로 다 때우는 겁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돈을 빌려가지고 송아지를 사서 집에서 키운대. 소가 부지런하니까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이 소를 키워가지고 팔아서 다음에 빌린 송아지 값을 갚고 다시 송아지를 한 마리 사서 키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소가 얼마나 잘 키워놨던지 도 선생이 어느 날 저녁에 이 소를 몰고 가버린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잡듯이 뒤집니다. 근데 며칠 만에 범인을 잡았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도살해서 고기도 다 팔아먹어버렸고 가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엄청 항의를 하고 험한 말들을 해요. 근데 이 도선생이 고개 푹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갚아주겠어요? 그래야 마땅한데 그러질 않아요. 눈에 힘이 막 들어가면서 두고 보자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하면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정수정 씨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아주 답답하기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담배 한 가지를 꺼내가지고 불을 붙여서 이 도선생 입에다가 딱 물려줬더니 이 도선생이 우리 쳐다보더니 그 부드러움에 녹아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죄송하다고. 막 동네 사람들이 그냥 욕하고 삿대질하고 막 험한 말할 때는 고개 뻣뻣들면서 해볼 것처럼 했는데 부드럽게 주인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담배 한 가지 불 붙여서 입에 물려주니까 한 모금 빨더니 고개 숙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아무도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때려서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콩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승 씨가 물어봤대요. 다음에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물어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럴 때 이 도둑의 눈을 봤더니 그 눈이 핏발이 쓰더라. 근데 혹 이 일로 너희들에게 해코지할까 봐서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소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 도선생이 소는 다시 일해서 또 벌고 또 사면 되지만
자식은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들 해칠까 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지가 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빠 안 무서웠어요. 아이고, 아빠도 무서웠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자식에게 떡, 생선 얘기 나오지요. 근데 하물며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무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 안에서 살다가 영원히 주 안에 주님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더더욱더 정신 차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의 기도를 따른다면 우리 더 열심히 신앙 지켜가야 되지요.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지요. 더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요. 더 천국 사모해야 되지요. 그런 모습들은 예배 속에 들어있고 기도 속에 들어있고 찬송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정말 모두 다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잘 지켜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든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 지식으로, 머리로가 아니고 우리 가슴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해서 알고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